다 일어나시고 교동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하늘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간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을 행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신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먼저 우리가 시작했던 것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과 뜻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첫째,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둘째, 알파와 오메가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시간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세 번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다. 이러한 뜻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 속에 포함된 뜻이다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둘째, 삶에 동행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하면은 첫째는 자녀의 아버지로서, 둘째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관계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두루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가장 안전한 터전은 없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삶에 있어서 불안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다섯 번째 생각할 것은 두루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와 같은 말씀들을 구약에서 찾아보면은 레위기 26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같은 내용이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레위기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한다.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두루 행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적인 사람은 똑같은 사물을 보고 표현을 하더라도
뭔가 뉘앙스가 달라요. 그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깊이와 그 자세한 그것을 본인이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시적인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인데도 레위기에서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묘사한 구약의 말씀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여기다 플러스 두루 행하리라. 내가 너희 중에 행한다는 말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 삶 속에 세계적인 우리 삶의 이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거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에서 두루 행하신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말씀과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중에 어떤 것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사도 바울이 표현한 내용이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느껴질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두루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어떻게 거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두루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났습니다. 출발했습니다. 3일 길을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3일에 걸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그 긴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를 않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군대가 진행할 때는 맨 앞에 제사장들이 행진을 해요. 그들이 법궤를 들고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갈 때마다 3일 길을 계속 오늘 내일 모레 계속 갈 때마다 그들이 행진할 때는 여호와의 법궤가 제일 먼저 앞서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보세요. 앞서 가며라는 말이죠. 그저 3일 동안 행진할 수 있는 길에 있어서 맨 앞장서서 행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과 함께 법궤가 앞장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르게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됩니다. 보세요. 앞서가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쉴 것을 찾았고, 법궤는 물론 이스라엘 행군에 있어서 맨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 보면은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3일 길에 앞서가며,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들의 쉴 곳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이 3일 길 앞서가서 두루 행하면서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가 그래도 낮에 견디기가 쉬운 계곡이라든가 그늘이 어느 정도 덮인다든가 등등등
토양을 보고 나무들이 어느 정도 울창한 곳이 있는가, 그 광야 중에서도, 사막 광야 중에서도 그래도 쓸 곳이 어디 있을까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신다. 법궤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에서 앞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내용상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 법궤를 넘어서서 앞길을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밥에 먹을까, 어디에서 쉬어야 그들이 먹을 물을 그들이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마치 나사에서 화성에 가서 미리 탐사선을 다 보내잖아요. 그렇게 탐사선을 보내고 많은 여러 가지 실험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이 그 우주선을 타고 달에 도착하고 또한 화성에도 도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 맨 앞에서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이미 앞에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곳은 이대로 가다가는 여기에는 살 것이 아니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그래서 이쪽도 보시고 저쪽도 보시고 미리 다 둘러보시면서 그날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될 곳, 여기서 머무르면 하루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좀 더 하루 더 전진하면, 이틀을 더 행진하면 여기서는 한 달도 묵을 수가 있고 석 달도 묵을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아가는 걸음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셔서 둘러보시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3일길 앞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획이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가는 과정에 하나님은 이미 그 과정 끝을 이미 다 보고 계시며, 그 과정마다 어디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어디 가서 쉬어야만이 나에게 평안이 임할지를 다 보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이따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찬양을 부를 텐데요. 아버지의 마음 또는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녀들은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계획을 짜고 본인의 인생을 살아간다 하지만, 멀리 있는 부모의 마음은 벌써 이미 다 내다보는 거잖아요. 그죠? 벌써 그 인생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서 기도로, 중보기도로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면 전화를 걸어서 자녀들에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더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우리 옆에서 코치도 해주고 위험 요소도 알려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 개개의 삶 속에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삶의 길을 앞서가셔서 이미 다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죠. 장막 칠 곳을 이미 찾으시는데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보다 먼저 그 길을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앞서 행하시고요, 뒤에서도 호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며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는요, 앞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은 뒤에서도 호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바로가 변심해서 병거를 끌고 막 추격해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병거 사이에 구름의 장막을 쳤어요. 구름이 가려가지고 이집트 병사들이 군사들이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렵잖아요. 구름이 쫙 해서 그쪽은 어두워지고 이스라엘 쪽은 어둡지 않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거의 건널 쯤에서 이 막이 풀린 거예요. 구름 막이 풀리니까 이 사람들 생각해볼 때 저 정도 거리면 우리가 빨리 병거로 달려가면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집트의 병거가 그 홍해길로 막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빠져나가는 순간에 다시 양쪽으로 나눠져 있던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그 안에서 병거들이 다 병거와 군사들이 다 빠지면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뒤에서부터 오는 위험 요소도 이미 다 보고 계시면서 또 앞에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올 때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고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는요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한 시간 중에도 곤히 잠들어 자고 있는 시간 중에도요 내 혈관 안에서는 매일 생겨나는 암세포들이 있는데 그 암세포들을 우리 면역세포가 찾아가서 만난 족족 다 암세포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암이 내 몸에 나타나지 않냐고 암덩이가 생기지 않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모두는 지금도 몸에서는 계속해서 암세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뭉쳐야 되는데 뭉치지 못하도록 면역세포들이 찾아가서 계속 파괴시키기 때문에 암세포는 우리 혈관 속에 떠돌아 있지만 이것이 뭉치지 않고 덩어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면역력이 활동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죠? 아마도 저기 요즘 작살이 제일 건강할 것 같아요. 8시간 넘으면 자는 것 같으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늦게까지 잤어요? 예전에는 수요일 시간에 찾아오고 할 때 보면은 술도 들고 뭐 밤 11시에도 막 전화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잤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부터는 당연히 모두 8시, 8시 반 되면 자더라. 소구형 신용회 때라도 못 올 정도로 수요일에도 못 올 정도로 밤 11시쯤에 자야 제일 좋다면서요. 밤 11시 뭐 1시 사이에 자야 그때 면역력이 제일 극대화된다면서요. 그런 면에서 일찍 자시는 분들이 제일 건강할 것 같아요. 나는 그 이후에 자는 경우가 많아서 내 몸이 제일 안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저녁 해 지기 직전에 비가 안 와서 며칠 동안 안 갔기 때문에 밭에 가서 방울토마토를 수고 오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해가 이제 약해지다 보니까 그때 모기들이 막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막 얼굴에도 달라붙고 팔에 달라붙으면 물론 토시를 했는데도 토시하고 반팔로 했는데도 탁 쳐가면서 했는데 점점 어두워지는데 계속 모기가 달라붙어서 결국 빨리빨리 정리하고 철수했거든요. 오른쪽에 온몸에 막 간지럽기 시작하는데 팔쪽이고 뭐고 막 간지럽기 시작해서 집사람하고 전화해가지고 가는 중에도 빨리 그 모기 약 분홍 색깔 약 있어요. 그걸 빨리 차 갖고 와라. 그래서 내가 딴 거를 전달하고 그 약을 가지고 교회로 와서 바르고 또 심야 내가 또 기도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 모기가 얼마나 독한지 보통 모기는요 3-40분 간지를 걸치다 말아요. 근데 다음날에도 또 간지러워. 이렇게 보면은 그 물린 자주 부위가 한 1cm, 반경 1cm, 1cm 정도의 원을 그리면서 뻘게 불어나. 그러니까 간지러워. 다음날에 약을 발라도 그래요.
오늘 새벽에 제가 깼습니다. 간지러워요. 그래서 보니까 뻘게. 그래서 예전에 있던 약을 크림 약을 무게를 발랐어요. 불과 잔 시간은 몇 시간 안 되는데 중간에 깼다가 바르고 잔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빨갛게 된 물이 다 사라지고 그 빨간 점 비슷하게 이렇게 남아있다고. 그 잠자는 몇 시간 사이에도 그 독성이 활성화되니까 혈관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붓는 거예요. 빨개지고 붓는 겁니다. 면역 반응도 좋지만 이걸 완전히 이겨야 되는데 한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오늘 이틀 동안 한 대여섯 시간 지나면 또 간지러지고 대여섯 시간 지나면 또 간지러지고 그러더라고요. 일개 모기한테 물려도 이와 같은 모기한테 물렸을 때는 이틀, 3일씩 가고 4일 동안 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세봤더니 한 40방 이상 맞은 것 같더라고요. 모기한테 물린 것이 한 40분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저희가 참님빌라 할 때는 늘 모기한테 물렸어요. 늘 모기가 있었어. 그때는 샤시가 좀 옛날 샤시가 좀 틀어지기도 하고 어떤 샤시는 또 짝이 안 맞아서 틈도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한 샤시로 사태로 싹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생기더라고. 작년 5월달에 이사 와서도 보니까 모기가 계속 있어. 그래서 모기를 계속 잡았거든요. 그래서 잘 때마다 늘 모기장을 치고 자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는데 작년 가을 9월달쯤인가 10월달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도대체 이 모기가 어디서 들어오나. 하수구에도 저희가 모기장을 잘라서 댔어요. 예? 물 안 쓸 때는 그 세면대에 그 뚜껑도 닫아버렸어요. 그래도 모기가 들어. 도대체 이 모기가 어디서 들어오나. 계속 생기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보일러 환풍기 나가는 쪽에 구멍이 두 개인데 하나는 보일러 구멍, 환풍기 구멍에 나가고 있고 하나는 이만큼 비어 있어요. 직사각,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뚫려 있어요. 저기로 들어오나 해서 거기를 제가 모기장을 잘라가지고 바깥에 대고 실리콘을 붙여서 딱 붙였어요. 그 다음부터 모기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모기가 싹 사라졌어. 네? 주방에서 형광등 비치니까 이것이 어쨌든 그 베란다에 거쳐서 그 네모난 틈을 통해서 빛이 나가니까 그 뒤에 저하조가 있거든요. 모기들이 그 빛을 보고 글로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요만큼을 제가 모기장을 찢어서 붙여서 막았는데 그 이후로 모기가 없어요. 모기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마 한 마리 정도 있다가 하면 현관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모기가 생길까. 아주 진짜 모기에서 해방되는데 이번에 금요일날 40방을 나갔어요. 얼굴, 목, 팔, 다리 한 발 한쪽은 운동화를 뚫고 들어왔더라고요. 네. 독해요. 한 3일, 지금 이틀 됐는데 지금 이렇게 울렁울렁하지만 거의 죽었어요. 약간 울렁울렁 콧같이 조금씩 튀어나왔는데 네, 독하더라고요. 자, 이와 같이 모기도 이렇게 모기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잠자는 중에도 내 혈관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켜 주셔서 피는 잠자지 않아 계속 내 몸을 순환하면서 암세포들을 찾아서 또한 독성들을 찾아서 여기에서 침입해 들어온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면역세포들이 싸워서 파괴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도 툭 돌아다니시면서 이 면역세포가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내 삶의 주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과 밖을 두루 행하시면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얼마나 의미되는지 몰라요. 두루 행하시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쭉 관찰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나님께서 두루 소외된 곳이 없도록
아이고 거기는 못 봤네, 믿지 못 봤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두루두루 내 주변을 살피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위험 요소가 무엇인가를 미리 다 파악하시고 또 미리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막아주실 것은 막아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매 순간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느끼게 돼요. 어머나, 이렇게 나에게도 감사할 것들이 많았구나. 늘 나는 답답하다, 나는 불행하다, 왜 나는 혼자인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라고 탄식하고 지낼 때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야,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손길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창조물, 하늘의 뭇 별들을 통해서 온갖 세상의 자연 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제대로 된 분은, 이성적으로 제대로 생각한 분은 잎사귀 하나, 떨어진 잎사귀 하나라도 제대로 이것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감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떨어져 죽는 이 잎사귀를 한자도 현미경으로 분석해보면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들도 호흡하듯이 잎사귀들도 호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놀라운 손길들이 하늘의 무별들 속에서, 그리고 이 흐에 퍼진 자연세계에 있는 풀잎 하나하나를 제대로 보면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 들에 피는 이 꽃잎이,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었던 그 최고의 그 아름다운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라고 성서의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연 만물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다 알 수 있게끔 펼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 이런 핑계를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하여 우주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게 드러내주고 여전히 드러내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그들의 영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이 어두워지면 생각을 제대로 못합니다. 생각의 방향이 틀려지게 됐어요. 정상적인 건강한 생각은 다 똑같은 동일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똑같은 결론을 얻는데, 그런데 죄가 쌓이게 되면, 영이 병들게 되면요, 생각도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 심하고 거룩한 진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하고 거짓된 귀신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점을 치거나 무당을 찾아가고 구슬하기도 합니다. 똑똑하다는 사람이, 이상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 치는 데를 찾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논할 때는 이상적으로 성경은 맞잖아 라고 말하면서 다른 학교에 가서는 귀신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구슬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에게서는 결코 진리의 소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귀신의 속임수에 불과하고 거짓에 이끌리다가 결국은 패망을 당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특권, 바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직접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크신 복입니까?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서 나의 지혜와 총명이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럼 나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지혜와 총명으로 내 생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문제들을 파헤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보편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내게 도움을 주시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의 영에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잘 판단할 줄 알아요. 그래야 인격적이잖아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뭐 AI 로봇이 나오고 난리인데 로봇도 이제는 AI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이 과거부터 인간을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님께서는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자가 됐습니다. 조력자로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스스로 알 수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면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개입하시는데 그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면서 행하시며 두루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분께서 결국은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평생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몇 번 될까 말까요. 한 번 들을까 말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릴 때는요 아주 희귀합니다. 또한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 그리고 일상화되는 것은 뭐냐면 꿈입니다. 꿈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요셉도 꿈을 통해서, 야곱도 꿈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아래 위로 오르락내리락 사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꿈을 통해서 천사에게 계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내 스스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영성으로 충만한 목사님의 설교로 매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된 내용들 찬양도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 올려져 있는 영상에 있는 설교 내용들을 자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점을 찾아가고 쫓집개처럼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꾸 물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지난주에 목사님 통해서 내가 그 목사님 통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거 다 줬어. 근데 너는 그때를 못 듣고 왜 지금 답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영으로 충만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매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신령 목사님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도 경고해 주세요. 경고해 주시고 해법을 알려주시고 예언을 해주시고 상담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일반 교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와 같이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떨 때는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나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코앞에 이미 내 안에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실 뿐만 아니라
3일길을 행할 때도 항상 앞장서서 가시면서 내가 거할 것을 찾고 두루두루 다니시며 찾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을 다 보살피시고 돌아보시고 살펴주시고 내 뒤쪽도 막아주시고 앞길도 예비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두루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7번째, 책망과 심판하신다. 책망과 심판하신다. 8번째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이 설교 내용이 지금 3주째 이어지게 되겠네요. 다음 주에 결론을 내도록 하는데, 다음 주에는요, 책망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안전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개입하십니다. 마지막 방법이 심판입니다. 그 전에 책망을 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심판에서 면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다가오셔서 속삭여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내용들을 다음 주에서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버지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곳에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낼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원하게 나의 두 눈이 강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후가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사랑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생명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보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린 그 가정과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